전도와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다 사모님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그 주보를 매주 만들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무슨 뭐냐면 2017년이었죠. 2017년에는 우리 교회를 그 방문하신 분들, 거기에 이제 등록하신 분들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2017년에 여러분 혹시 몇 명 정도가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줄 아십니까? 한 몇 명 정도 방문하실 것 같아요? 80명? 2017년에는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144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44명이라는 얘기는 매주 약 한 3명 정도꼴로 와서 외부에서 오셔서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2018년에는 몇 분 정도 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주보를 전혀 관심 있게 안 봐요, 그렇죠? 사실 저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절반으로 뚝 떨어져서 77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에 약 한 1.5명꼴로 이제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현저하게 떨어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게 되어지고 왔다 가시는데 사실 등록하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대부분 이제 홈페이지를 보시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비율을 좀 바라보게 되고요. 또 이제 관계적으로 오셨던 분들도 그 중에 또 많이 계셨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다양한 모습에서 일들을 좀 계획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뭐냐라고 한다면 제가 지금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데 신방이 전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제가 많은 죄송한 모습이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찾아가고 우리 먼저 기존의 성도들에 대한 어떤 관심과 배려와 또한 그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케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 2018년 한 해였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좀 우리가 내실을 깊게 다져나가면서 또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만 잘 믿고 우리만 천국 가면 된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 먼저 믿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복음에 대하여서 복음 전파에 힘을 쓰고 또한 더 많은 선교에 힘을 써야 할 때가 이제는 다가오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에 우리가 더욱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송구연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제 2019년에 우리가 좀 더 주력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서 좀 먼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여기에 대해서 깊이 우리의 다짐을 하면서 2019년을 맞는 것이 매우 좋겠다라는 생각에 의하여서 오늘 요나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 그리고 선교 하면 뭐 같은 용어를 그냥 다르게 쓰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전도는 뭐고 선교는 뭔가요? 똑같은 말 아닌가요? 전도는 뭐고 선교는 뭡니까? 네.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차이는 먼저 공통점을 말씀드린다면 전도와 선교는 다른 것 아닙니다. 똑같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곧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러면 전도, 선교 왜 이렇게 구별을 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전도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문화권에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을 전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에게 한국인이 복음 전하는 것이 뭐예요? 네,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문화권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전하는 것이 전도. 그럼 선교는 뭘까요? 그렇죠. 선교는 타 문화권에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하지는 건 동일한 거예요. 근데 동일한 문화권이냐 아니면 타 문화권이냐라고 할 때에 전도 그리고 선교 이렇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일본에 있으니까 일본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그 자체가 뭡니까? 네, 선교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흩어져 있는 자들의 장점이 뭐냐? 그것은 전도는 곧 선교로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전도의 현장이 바로 선교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탁월한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말로 꼭 먹고 알 먹고 또랑 치고 가지 잡고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열심히 복음만 전하기만 하면은 전도와 선교가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 가운데 있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본토 친척을 떠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뭔지 아세요? 엄청난 복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상급이 여러분 동일한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해질 수 있는 조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위대하게 쌓을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조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내 주위에 있는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 전도해야 합니다. 반면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니까 이 일본 땅에 사니까 일본인들을 열심히 전도하는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인들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복음은 왜 전해야 하느냐? 전도와 선교는 왜 해야 되느냐? 그 당위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요나서 1장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 잘 어두워서 잘 안 보이죠? 예.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아미따이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곧 명령이에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다?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인 것이. 여러분 군인이 군대에 가서 상부에 명령이 주어지면 그 명령은 어떻게 됩니까? 내 상황에 따라서 뭐 받들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상황에 맞춰서 준행되어지는 것이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은 상부에서 나에게 하달된 말은 그것은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온 이유가 뭘까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본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바 된 거예요. 물론 자이건 타이건 일본에 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명령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것은 명령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 땅 가운데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래요. 네가 박농쿨 하나, 네가 심지도 아니하고 기르지도 아니하고 길쌈도 매지 아니한 그 박농쿨 하나를 그렇게 네가 사랑했는데 이 성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1만 명이다. 그리고 가축들도 너무나 많다. 내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성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 이 일본에 1억 2,5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구가 삽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에 여러분 그 3배에 거의 3배에 달하는 엄청난 인구가 삽니다. 2.5배죠.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의지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대한민국이 아닌 왜 일본 땅에 살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먼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먼저 믿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땅에 1억 2,500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왜 줘야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해야 할 백성이 있다는 사실 가운데 우리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항상 여러분 복음의 시작점은 내가 부름받은 곳에서부터. 요나는 어디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까? 니느웨입니다. 왜? 니느웨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현장, 이 일본이 동경에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그리고 우리는 일본으로 보내신 바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곳에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전하다 보면 항상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 수월하게 되는 적 있습니까? 없죠. 항상 장애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장애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언어의 장벽이 있습니까? 그것도 크죠. 환경의 장벽이 있습니까? 그것도 큽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울렀다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니느웨로 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요나의 생각은 어땠어요? 다시스였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건 아닙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로 자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요. 복음은 단순히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하찮은 거냐면 복음 전하는 그 자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련하다, 미련하다. 복음 전하는 그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전하여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미련할 정도로 그냥 단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그냥 단순히 전하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당신의 구주십니다. 예수가 당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당신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 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근데 딱 전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모르죠. 내가 이것을 전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받을까? 로부터 시작해서 저 사람이 혹시 기분이 나빠질 것 아닐까? 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것들이 우리의 생각이 꽉 사로잡히는 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명령은 단순한 거예요. 복잡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그런데 거기에 내 생각이 개입되어지는 순간 이것만큼 어렵고 힘들어지는 것은 결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저 사심 없이 내 생각 없이 주의 명령이니까, 하나님께서 저 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니까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어려움이 뭐냐면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전하는 것뿐입니다. 단순한 겁니다. 전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전해서 그 사람 안 받으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만이에요.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야. 곧 내 손에서 저 사람의 핏값을 하나님이 찾지 않으셔요. 하지만 저 사람에게 전하지 않았어. 근데 저 사람이 지옥 가. 그럼 저 사람의 핏값을 어디서 찾는다고 그래요? 내 손에서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믿게 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구원받는 거 매우 중요한. 그렇지만 내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신경을 쓰면은 우리는 전도는 뭐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지만 단순하게 전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만큼 전도가 쉽고 간단한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가장 큰 장애물 뿐더러 또 하나, 여러분, 그 3장 3절 말씀을 여러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느웨가 큰 성읍이라서 3일길이 걸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루 길을 행하면서 외쳤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우리하고 똑같은 감정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감정. 아수르 아주 이가 갈리는 나라예요. 아수르를 침공해서, 아수르가 여러분 사마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더럽혔잖아요. 침공해서 아주 원수 같은 나라죠. 모든 피로 헌혈케 해서,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개로 얘기해요. 개로 여깁니다. 피를 섞어버린 아주 그냥
불순한 족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러한 민족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일본과도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본 사랑하기 정말 힘든 나라죠. 우리가 일본에 살지만 일본 사랑하기 정말 힘든 나라. 왜? 우리에게 민족적인 감정입니다. 36년간 우리가 당했던 그 어려운 일들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감정 가운데 삭혀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36년간 힘들었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금도 뭐예요? 내 가족으로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겪지 않았어도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겪었던 그 엄청난 민족적인 탄압이 지금도 우리의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바라볼 때에 곱지 않아요.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면 어디를 응원해야 돼? 우리 일본 응원해야 되는데 일본 응원 못해. 그렇죠? 러시아 이겨라, 러시아 이겨라. 일본 이겨라 해야 되는데 일본 져라, 일본 져라. 왜 그래요? 감정. 그 감정이 우리에게 그렇게 깊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누에가 3일길이에요. 3일길. 그 성읍이라서 3일길을 돌아야지 성을 한 바퀴 도는 거야. 근데 요나는 며칠 길을 돌아요? 하루 길만 도는 거야. 하루 길만 도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외쳤겠어요? 회개해라!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망해! 라고 그렇게 외쳤을까요? 비마주 죽마냥 외쳤겠죠.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만 망해. 그리고 하루 길만 딱 가는 거. 그리고 딱 끝나는 거.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성이 망하나 안 망하나? 저 위에서 박너쿨 밑에서 뭐 해요? 구경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감정. 니누에게 망했으면 하는 그런 감정이 내게 가장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 때문에 복음 전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감정에 얽매여서 너하고 같이 내가 천국 간다고? 아이고야 너는 그냥 저 지옥에 가 있어. 그러한 감정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전도와 선교가 힘들게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감정.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일본을 향해서 선교 많이 합니까? 못합니까? 많이 못해요. 선교하려 하더라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왜 하필이면 일본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동영상 저기 그 2008년 발자취에서 가나안 교회 작년에 왔던 거 여러분 보셨죠? 그 가나안 교회가 일본 선교를 얘기했을 때에 그 거기에 교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왜 하필이면 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일본이냐 일본. 왜?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있지 않나요? 근데 왜 하필이면 또 일본이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한국에서 100만원 보내봤자 여기서는 10만원. 그렇죠? 만약에 동남아로 100만원 보내면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근데 일본에 달랑 10만원. 뭐 야증도 우리 35만원 냈는데 근데 한국에서 1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티도 안 나죠. 보내야 영원권도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습에서 일본이 한국 선교에 있어서 소외된 지역인 것은 뭐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어디예요? 한국의 사마리아는 어디일 것 같아요? 일본입니다. 이거. 한국의 사마리아는 일본. 일본을 제외하고서 땅끝?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이 땅을 우리가 우리의 감정으로 배제시켜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 이것을 깨뜨려야 하고 우리 자신부터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철저하게 내려놓을 때에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전도와 선교는 그것만큼 쉬운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에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어렵게 전도와 선교를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내 감정, 내 생각 내려놓고 그럼 어떻게 전도와 선교를 할 것인가?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지옥으로 갈 생명을 천국으로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생명 걸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 걸지 않으면 전도는 사실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이 저도 제 동생 우리 김용진 집사님이 태어나던 것이 생각이 나요. 어머니께서 외갓집에서 제 동생을 낳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너 형 됐다. 형 됐다. 너 형 됐어. 기억이 나.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낳습니까? 지금이야 다 산부인과 가서 뭐 그렇죠? 쉽게 잘 낳죠. 물론 고통스럽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 병원 가서 어디 나요? 산타가 와서 아기 낳을 때 어떻게 해요? 반드시 뭐 합니까? 뒤로 돌아갔죠. 내가 애 낳고 다시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내가 얘를 낳고 내가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서 애기 낳으러 들어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신발, 벗은 신발을 한번 보고 들어간다. 그만큼 뭐 하는 겁니까? 한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어머니 당신의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또 다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생명을 걸고 난 태어난 생명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해상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고 전도하지 않으면요 전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전도가 안 돼요? 우리 생명을 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뭐 걸어야 하는 겁니까? 생명 걸는 거. 여러분 아까 로또 하셨죠? 로또 빙고 하셨죠? 빙고를 로또로 한다. 빙고 하셨죠? 빙고 할 때 여러분 뭐 걸었어요? 100원씩 다 거셨죠. 그래서 만약에 성훈이가 100원 걸지 않았으면 5,000원 가져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저는 가져갈 수 없었어요. 왜? 저는 안 걸었거든요. 저는 100원 안 걸었거든요. 여러분 고스톱 쳐봤어요? 아, 고스톱도 안 쳐봤구나. 여러분 참 그래도 선하게 착하게 살잖아. 야 나는 고스톱 엄청나게 쳤네. 고스톱 언제 엄청나게 쳤는지 아십니까? 야 제가 가장 서부에 있을 때 전도사로 있었어요. 전도사로 있었는데 야 밤새도록 고스톱 누구하고? 집사들 데리고 야 집사들 데리고 밤새도록 고스톱 치고요 다 끌고 새벽기도 갔어. 아 용세다. 지겹게 보도 야 그랬다니까. 권사님 고스톱 치는데 그 손대밖에 하겠어요. 돈 거니까 밤새도록 치죠. 네? 돈 걸면 아이고 고스톱 치는데 어떻게 돈을 안 걸고 쳐요. 돈 거는 거죠. 돈 걸고 쳤죠. 돈 걸고.
돈 걸고. 그러니까 오고 가는 현찰 속에 밝아지는 고도비판. 돈 안 걸는데요 다 못 써요. 네? 그렇죠.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이 못된 전도사가 했다니까. 그렇게 하고. 왜 그래요? 네. 그게 돈 달려면 뭐 해야 돼? 돈 걸어야 돼. 돈 걸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참 감사하기는, 이야, 그 집사들이 다 목사가 됐어. 최영식 집사. 야, 최영식 집사. 그 저기 목사님이죠. 목사님. 저기 스위스 선교사로 나갔다가 16년 있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오산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야? 아유, 김. 왜 이렇게 생각이 나? 하여튼 그것도 이름 뭐지? 아유 아니야. 아유 남규 아빠가 이름 뭐죠? 남규 아빠가? 예? 남규 아빠. 이게 집사였어. 근데 그건 이제 장로 됐죠. 장로 됐다가 신학해갖고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가 또 아무튼 내가 데리고 고수 쓰던 집사들이 다 목사가 됐어. 아무튼 그 얘기 하려고 한 거 아닌데 뭐 하는 거예요? 걸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뭐 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생명을 살리면 안 된다. 또 하나는 여러분, 선교와 전도하기 위해서는 또 생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요나가 그 3절 말씀 보면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디로 가는 선가를 줬어요? 어디로 가는 뱃삭을 줬습니까? 네, 다시스로 가는 뱃삭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뱃삭,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다시스로 가는 뱃삭을 썼어요. 근데 그 당시 여러분, 다시스는 어디였어요? 그 당시 다시스는 어디였을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 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다시스가 땅끝으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땅끝. 그러니까 맨 끝까지 도망가고 갈 수 있는 최대한 끝까지 도망간 겁니다. 그러니까 3,200km를 배를 타고 가는 거리예요. 몇 킬로? 3,200. 놀라지도 않아. 3,200km인데. 지금의 스페인에 그 밑에 이렇게 보면 그 아프리카하고 스페인하고 이렇게 가장 가까운 지역에 볼록 튀어나온 스페인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은 지명으로 말하면 지브랄타예요. 지브랄타. 거기가 다시스야. 그러니까 그쪽으로 배를 타고 선가를 주고 거리로 도망가는 거예요. 정반대의 방향을 향해서 3,200km 간 거예요. 니누에는 몇 킬로? 800km밖에 안 돼요. 요바에서 시작해서 요바에서 그렇게 엄청난 거리를 모아놓고 선가를 주고 뱃삭을 치르고 그렇게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물질,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쪽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왜 주셨느냐? 여러분, 혹시 물질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몇 푼으로 또 다른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귀하게 쓰이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아무것도 아닌 물질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물질이 이 땅에 한 생명을 살리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두 곳을 2018년까지 두 교회를 숨겼습니다. 매월 이만했어요. 이제 2019년에는 하나 더. 그래서 CCC 선교사, 일본 선교사, CCC의 일본인 그 사람을 우리가 월 10,000원씩 해서 그분 또한 섬기려고 했어요. 1월 6일날 김한식 목사님께서 오셔서 오후 예배에 말씀 전해주실 때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다 동경연합협력부에서 그분을 좀 이렇게 매월 10,000원씩만 섬겨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힘이 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상황도 어렵지만, 우리 상황 어렵다고 해서 그냥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그 한 달에 10,000원, 그것으로 그 사람의 사역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일본 땅을 복음할 수 있는 일꾼으로 그 사역을 넓혀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질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순종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다른 것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믿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즉각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바로 하는 거예요. 즉각 하는 겁니다. 내일? 아니, 지금 바로 이 순간 바로 하는 겁니다. 왜?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이. 그런데 그것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느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요. 뭐냐면, 여러분, 그 1장 8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요나서 1장 8절 보니까 요나가 순종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다시스로 가는 그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큰 재앙이 일어났어요. 어떠한 재앙이 일어났다? 엄청난 큰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엄청난 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바다에다 던져야 했어요.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것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나 하나 어려워지는 거, 내가 하나님 옆에 내가 말 듣지 않아서,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나 하나 어려워지는 건 상관없어. 그런데 그 배 안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뭔 잘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나 하나 순종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요나가 순종했다고 한다면 그 시간에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요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풍랑을 만날 일이 없었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할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재앙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뜻하신 것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루신다는 겁니다. 근데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은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 이루신다?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에 어려운 일들이 나를 비롯한 주위 환경에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2019년 한 해는 우리가 교회적으로 됐든지 개인적으로 됐든지 주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내 주위에 나의 복음을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을 들어야 할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생명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수시로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갖고 있는 물질, 이거 가지고 쓰면서, 또한 내가 갖고 있는 내 생명 걸어가면서 주의 복음, 딱 끝까지
증거하시고 저 여러분의 생명의 삶 되어지기를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